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본의 그 핵심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좀 굳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반짝 이렇게 이거 듣고 좋으니까 이제 조금 더 들어보자 이 정도 마음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맞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사실 저희가 매주 저는 이 MKMT에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지 않고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을 한 것이 이 모임인데 지난 1년간 저희가 이 모임을 지속하면서 이제 모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먼저 복음 들은 분들이 자기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귀중한 응답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자기 사역을 펼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제 이런 세미나 사경회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어떤 분들은 몇 강을 맡고 어떤 분들은 몇 강을 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메시지가 정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참으로 귀중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뭘 해왔냐면 해외 제자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라비 목사님 불러서 라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목사님 불러가지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제자들을 실제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일단 우리 굳이 표현을 선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1년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선배 목사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져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12강을 나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강의씩을 하시되 한 번 더 하시되 이제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에게 우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풀어내시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당신의 사역에서 뭔가를 풀어내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시간을 또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시간 갖고 해외 제자들을 같이 연결하든지 아니면 당분간은 그 시간만 갖고 그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연결됐던 해외 제자들을 초청하든지 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제가 제 인생에 있었던 짤막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좀 표현되고 증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조금 더 깊은 내용과 어떻게 지금 100개국까지 확전됐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간 되는 대로 1시간 반 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좀 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둘씩 지금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보통 행해지는 그런 전도 방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전도 방법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사형례 같은 경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폭발 같은 전도 폭발 같은 경우에도 뭐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훈련시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낙심자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씩 보내실 때 누구한테 가야 되고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체를 개념을 두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둘을 보낸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그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마을 전체를 살리라는 거죠. 어떤 도시를 갔을 때 그 개념은 뭐냐면 도시 전체를 살려라. 나라를 보냈을 때 그 개념 또한 나라를 살리라는 거죠. 이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요걸 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을 복음을 전해서 설득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여튼 영접 기도를 시키게 만들고 영접 기도 한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단체에 끌어들이고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땅 따먹기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내 땅, 내 이렇게 이런 개념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복음 전해로 보내셨을 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이제 그 마을을 갔을 때 이 둘이 마을 전체를 어떻게 살리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릴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제자를 표현할 때 합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 10장은 6절을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이게 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제 이 제자들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유하고 딴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키라는 거죠. 이 사람을 키우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의 빛이 전달됐을 때 사실 결국 그 마을 전체를 살릴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전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전도를 가르치신 것은 성경 전체, 마태복음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하지만 이렇게 전도해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의 가장 선명합니다. 둘을 12제자를 보내고 70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그 두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본문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두 본문을 유심하게 묵상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도들에게는 허락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예컨대 병자들을 낫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원리는 같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틀림없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제자를 어떻게 찾냐는 거죠. 어떻게 그 제자를 찾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희한하게 복음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확인한 바인데요. 그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딱 한번 들려지지 않습니까? 선명한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반응을 온몸으로 반응을 내가 그토록 찾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분이 카쿠라고 하는 분이세요. 코트 디부아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신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코트 디부아로 돌아와서 대부분 친구들이 다 목회자들입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막 이렇게 신비한 거 뭐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구제만 하고 이렇게 다 좋은 거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언을 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아프리카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다양하고 좀 심각한 상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은 얘기하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가 성경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되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게 답답한.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였어요. 아닌 게, 저게 아닌 건 알았다. 저게 틀린 건 알았다. 그런데 뭐가 맞는지를 몰라. 이 사람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게 분명히 성경 그대로가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뭐가 답인지는 난 몰랐다. 근데 1시간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그냥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고 이거면 이 코트 디부아를 살릴 수 있다. 이게 내가 찾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제자를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옥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옥토는 딱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옥토가 옥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씨 뿌려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봐야지 열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만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제자회를 가면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되니까 경제가 되니까 배경이 되니까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는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100명씩 5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복음을 깊이 풀어냅니다. 물론 이제 그 주최하신 분들이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시간에 1시간만 주면 그 1시간 안에 3일 주시면 3일 안에 일주일 주시면 일주일 안에 저녁 시간만 주시면 저녁 시간 안에 예를 들면 뭐 주일날 예배만 허락하시면 그 예배 안에 신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신방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의 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제가 첫 시간 빼고는 간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더욱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쏟아내요. 그러면 양심 있는 분들은 예외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콩고에 갔을 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자매 여자분이 여자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끄이끄이 묻는 거예요. 끄이끄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충격을 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사실은 뭘 보냐면 도전을 받고 충격받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이 땅에서 생명 걸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살릴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유일한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시면 말씀을 전해 보시면 그냥 말씀 듣는 태도 안에서도 다 설명이 온 몸으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그 눈빛으로 행동으로 표정 하나로 아니면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몇 명 가능성 있는 분들을 따로 모으죠. 예를 한 100명 막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찾지만 저희 팀들이 제가 해외 나가면 저희 성도들이 계속 따라붙거든요. 그럼 여기 성도들은 뒤에서 이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아주 잘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강의를 다 끝내놓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요. 한 100명 하면 한 10명 정도를 따로 모읍니다. 그래놓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자임을 본인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찾던 거였습니다. 이런 표현. 정말 이거라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그냥 만국 공통어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제자는 그렇게 다 표현해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경쟁의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 전체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려야 된다.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 제자가 우리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제자가 우리 단체에 안 속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이것만 하지 우리 눈을 열어서 밭에 있는 99%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99%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찾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석을 찾아서 그 원석을 만드는 것이죠. 원석은 찾아야 됩니다.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전 세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이 제자가 찾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가 그럼 찾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는 그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의 빛이 바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나머지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고 있을 때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 관한 것을, 당신에 관한 것을 이게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풀어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건데, 예를 들면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끝.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가리켜 이게 기록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풀어주신 거예요. 뭘 풀어줬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25절부터 27절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아직 그 소식 못 듣고 있고 이 엠마오로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중요한 때 딴 얘기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실 때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에 대한 발견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풀어주니까 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찾아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절 지키려고 오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감동한 성령의 이제 임재를 한 제자들의 어떤 그 방언의 메시지를 듣고 다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명 일어나서 설교를 쭉 하고 그 설교를 한 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완전히 메시지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1절에 보시면 3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받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120명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3천 명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3천 명이 또 집에 가지 않네?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처에서 이렇게 뭔가가 진행되는데 그 메시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 3천 명이 메시지를 들은 그 대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키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전했겠냐는 것입니다. 5장 42절 짧게 보겠습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 누굽니까? 사도들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뭡니까? 가르치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까지 왔을 때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20명을 통해서 3,000명이 통해 잡아가고 돌아오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5천 명이 또 남자만 5천 명이 유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있는데 금방 3천 명 왔고 금방 5천 명이 왔어요.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 포함하면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사도들이 이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겠냐. 그 핍박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집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요거라는 거죠. 이게 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하셨던 것이고 사도들은 그걸 배웠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이걸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복음받은 자기처럼 그 다음에 세대에 일어났던 사도들, 제자들한테 이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가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집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되고 이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데 복음에 반응 보여서 제자가 찾아졌으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바로 이거 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제자가 그 안에 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인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원색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지만 표현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러 온 사람임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겁니다. 뭐 한 거죠?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기도 하고 진짜 평안을 빌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집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 문 닫거나 쫓아내거나 그냥 형식적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되겠죠. 하지만 저 길에서 아까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얹혀서 보시면 표를 정확한 표로 나는 복음 전하러 왔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다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확인한 작업을 한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 그래 받아들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요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자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세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세우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집에서 저 집에 옮기지도 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집에서 그 마을 떠나기까지 유하라고 얘기했어요.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니까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흘러들어갈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제자임을 정확하게 밝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이제 루디아가 모르고 이제 강권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만 했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숙박만 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속 비춥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6절에 사도행 17장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는 거죠. 이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통해서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야손과의 만남이 끝이었고요. 이렇게 복음으로 발견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풀어내니까 이 야손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빠져나와도 야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 하나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시면 3절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박을 만드는 것이니라. 바울과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바울에게 있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가 썼음을 알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이 정말 로마 복음만 하는데 굉장히 귀중하게 쓰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고 지역을 바꿨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를 들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에베소 사역도 하고 또 로마에서도 사역을 하고 로마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키였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금 제가 쉽게 원리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을 보낼 때 몇 명 끌고 와, 요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단체 하나 만들어, 조직 하나 만들어, 교회 하나 세워,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망각한 것은 이 전 세계라고 하는 거죠. 전체라고 하는 거죠. 마을을 보낼 때는 어떻게 마을 전체를 살릴까를 고민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데 어느새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를 통해서 전체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으면서 결국은 마을이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제자를 찾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에만 반응. 그래서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 이 제자가 찾아졌을 때 그다음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이 사람을 깊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깊이 세우는 요거를 이제 쿠바에서는 이제 요 표현을 저희가 그냥 성경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 단어가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럼 요거를 평화의 집이라고 하자.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굳이 말하면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 중심으로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는 것을 평화의 집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쿠바에서 먼저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그냥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뭔가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단어를 표현할 때 평화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쿠바에서 먼저 써서 저희가 이제 그걸 연이어서 평화의 집이라고 뭐 하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튼 요시는 그렇습니다. 요시는 그래. 그게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을 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단순한 예식을 베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올바로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쳐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사실 이렇게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얘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7장 2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어느 곳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가는데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딴 게 아니라 성경 자체.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뜻을 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뜻을 풀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뜻을 푼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이게 올바른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것이 그게 뜻을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뜻을 푸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뜻을 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뜻을 풀었던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뜻을 풀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뜻을 풀었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걸 놓쳤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통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의 관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엄청난 정치적인 지도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개념, 이 엄청난 이 여러 가지 열방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을 건져내고 자기 민족을 가장 강력하게 세울 그런 의미로서의 다윗과 같은 굳이 얘기하자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바탕에 동일한 그들이 쓰고 있는 동일한 성경을 들고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 해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도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됨을 구약 성경을 들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상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동일한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후반본에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게 바울이 전해왔던 관례였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그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망고불변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전 세계 종교는 결국 누가 메시아냐 누가 구원자냐 그 정관 그 싸움이지 않습니까? 마호메시다 아니면 이제 부처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분이 누구냐 그게 전 세계적인 종교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얘기할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왜 메시아냐?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했던 전도의 방법이었고 항상 하던 관습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했지 않습니까? 요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등장하냐? 야손이 등장. 야손이 등장하니까 그 야손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야손을 세웁니다. 그래놓고 빠져나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놓고 빠져나오니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핍박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뚫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데살로니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원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진행됐던 케이스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사도들은 그렇게 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전도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글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2강이 그런 의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할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성경 구절만 그대로 적어놓은 할 수만 있다. 짧은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27강은요. 12강의 의도는 뭐였냐면 짧은 시간에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복음을 노출해서 빨리 제자를 찾을 수 있거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각도로 제가 생각한 게 12강이고요. 27강은 뭐냐면 27강은 이제 이 제자가 복음을 받아서 풀어낼 때에 자기 교회에서 풀어내든지 자기 알고 있는 사람하고 풀어내든지 풀어낼 때에 이 대상이 교인일 수도 있지만 전혀 교회 안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 불신자가 낙심자거나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풀어낼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조금 12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넓게 다룬 것이 27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제목도 붙이지 않고 12강, 27강으로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이제 그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기를 성경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하고 싶어서 성경의 복음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12강, 27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교재의 활용은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의 제자의 반응을 보면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하루 만에도 다룰 수 있고 이틀 만에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가 이제 자기 사역의 현장에서 풀어냈을 때는 이렇게 한 강의씩 좀 진행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조금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이제 전도를 얘기하실 때 우리가 놓쳤던 우리 주님과 우리가 놓쳤던 가장 큰 괴리는 뭐냐면 전체를 살리겠다는 것,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들을 놓쳤다는 것.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시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을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 그 부분들만 계속 도전하니까 물론 뭐 그 부분에 달란트 있는 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되는데 지역은 살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 보고만 안 됩니다. 교회가 연합돼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게 될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살게 된다. 우리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럼 지역 전체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보고만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조금 빨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학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는 중에 이제 뭐 정오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 분을 작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왔는데 열 몇 명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 중에 목회자들만 한 6명, 열 몇 명 중에 거의 과반이 목회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도 꽤 나왔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제일 먼저는 성경의 전도라고 얘기할 때 전체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찾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제자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자는 반응 보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반응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렇게 찾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자가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 중심으로 복음을 깊이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 제자 한 명 중심으로 복음을 풀어내면 이 제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좋고 인생이 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말씀 전하러 간다 그러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좀 데려오면 안 됩니까? 제 동생 데려오면 안 됩니까? 제 친구 데려오면 안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그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 진짜로 복음을 받으면 계속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 계속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오픈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찾아진 제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된다. 굳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자 중심으로 하는 모임을 이름할 때 뭐 성경 공부라고 해도 괜찮지만 평화의 집이라고 이제 명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큰 얘기고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16장, 17장, 18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 특별히 17장은 너무나 자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사도행전 17장에 일어나는 그 사역 그대로 펴집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안에 제자를 찾고 제자가 찾아졌으면 이 제자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이분을 양육시키거나 아니면 이분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을 계속 펼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서 당사국 사회 크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주소와 전사님 그 사회 보고 영상 이렇게 하나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소로.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1시간 15분짜리 사회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좀 자세하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이게 제가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것을 뭐 1부터 100까지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찾아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해요. 성경 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그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냥 맞으면 성경 그대로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문들을 여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이애미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그 뭐 전혀 개념 없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제 마이애미를 갖게 됐고 요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통해서 그 에코 쿠바가 연결이 됐고 에코 쿠바의 그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 교회로 연결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 이 마라나타 교회를 저희가 5번을 도왔어요. 5번을 도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저녁마다 일주일 집회를 했거든요. 저녁마다 참여하셨던 모임이 사람들이 한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70명을 데리고 저녁마다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 가슴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날마다 미션을 조그맣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강의하고 나서 내일 화요일 날 저녁에 오시기까지 숙제 하나 드립니다. 숙제 뭔데요? 요 전도지 요거 한 장씩만 전달하고 오세요. 그게 숙제였어요. 예. 둘째 날은 5장, 셋째 날은 10장 요 정도였습니다. 예. 전도지를 전달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약속하지 않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요. 전도지 한 장도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신봉을 못하니까 이 전도지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메시지가 계속 전하니까 흐지기 시작한다. 토요일 날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몰에 갔습니다. 몰. 뭐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의 마이애미 가면 돌핀이라고 하는 몰이 있습니다. 돌핀몰. 돌핀몰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실내거든요. 실내인데 돌핀몰이 엄청 큽니다. 돌핀몰이 다 데려가는 70명. 그 안에서 원래 전도가 불법입니다. 시큐리티들이 다 있어요. 다 풀었어요. 전도지만 주든지 메시지만 전하. 알아서 해라. 잡히면 쫓겨나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아 이렇게 풀었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시켜놓고 풀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몰에 이렇게 거리들이 이렇게 복도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복도 중간중간마다 붙들고 메시지 하기 시작해요. 70년. 어떤 사람 무릎 꿇고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큐리티들이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주간에 4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모일 때 그분들이 늘 하던 습관대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제 돈 뭉치를 이만큼 들고 왔어요. 이게 돈 뭉치를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끝내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때 그리고 이렇게 받는 것이 세계복음한테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테니까 이걸로는 중남미 복음하든지 뭐 마이애미 복음하든지 사용하시라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5번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도 우리가 끊고 가서 이제 숙소도 우리가 잡고 차량도 우리가 렌트하고 기름값, 식대비 모든 거를 단 한 푼 손 내밀지 않고 우리가 잡이라고 헌신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면 세미나를 섬기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주일 예배를 섬기고 신방을 얘기하면 신방을 섬기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서 어느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그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막 풀어내듯이 5번째 정도 쭉 풀어내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까로도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까로도나 목사님께서 이제 5번 끝날 무렵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메이징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어메이징하다. 뭐가 어메이징하냐? 일단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성경의 복음이 너무 어메이징하다. 두 번째, 당신들이 하고 있는 전도, 성경의 전도 너무 어메이징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당신들의 섬김의 자세가 너무 어메이징하다. 이러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이애미를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연결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만 연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원래 처음 이분이 500개 교회 상임위원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500교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할 수 있도록 몇 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가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멕시코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과테말라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이애미만 갔어요. 마이애미 가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전도를 전해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그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니까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남미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고 멕시코를 가셨네. 왜 그러냐니까 멕시코에 당신의 지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똑같이 복음 전하고 흩었는데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왜 2명의 아이가 어른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게 그때 일어난 거죠. 그때 막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에 있던 이 로베르토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이걸 깊이 받으셨어요. 이거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멕시코 살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 중심으로 지금 멕시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만 시간 낸다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지금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땅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계속 요소에 생명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중에 멕시코에 한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멕시코 안에서 2명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한 명이 여자분입니다. 이분들이 참 너무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부러움을 받는 이제 외모도 아주 이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집안 배경도 했는데 남편 또한 너무너무 이제 모든 걸 갖춘 그 남편. 남편이 패러글라이딩인가 뭐 이거 타다가 돌아가시고 젊은 날에 애 3명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일평생 부유하게 자라왔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우리가 간 거예요. 예,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무렵에. 근데 이게 이 멕시코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이 막 생명처럼 복음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알래스카에 저희가 제자가 없었거든요. 알래스카에 제자가 없어요. 그럼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위쪽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고 이 캐나다 위쪽이 알래스카 이렇게 요런 쪽이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를 갔는데 알래스카의 복음전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알래스카의 제자를 찾자. 그래서 자기 아이들 3명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래가지고 그 차 한 대를 가지고 그걸 관통을 한 거예요. 관통을 해서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영어 배우면서 구석구석 교회를 찾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영어 관련한 사람들 만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임을 받을 만한 사람 준비해 놓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래스카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생명처럼 복음을 받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했고 또 멕시코의 한 명의 제자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더래요.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유명한 셰프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찾던 거예요. 이분이 참 특이한 게 아버님이 유럽 분이고 어머님이 멕시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어릴 때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시민권과 네 가지의 여권과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복음을 딱 받자마자 살려야 되겠다. 이분은 그래서 바로 캐나다에 날아가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캐나다 현지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캐나다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그 현지인들 중에 몇 명이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핵심적인 멤버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루이스라고 한 분을 통해서 마이크라고 하는 현지인들이 찾아졌고 로비라고 하는 현지인들 요 주변 현지인들이 찾아지면서 그 중에 이 청소년 선교에 리드하고 있는 요 존이라고 하는 분을 또 찾은 거예요. 존을 통해서 선교사 선교에 들어가서 선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을 통해서 멕시코의 사람 한 명을 자, 이러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마이애미가 멕시코를 열어줬고 과테말라를 열어줬거든요. 과테말라는 더 대박인 거예요. 이 과테말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받았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복음 받기 전에 교회가 크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래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모임을 다 스탑을 시키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터에 중에 이제 이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이러이러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지난 1,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분들을 니네가 받겠냐. 이 레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기도 1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말쯤에 그 얘기가 오니까 우리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간 겁니다. 감사하게 그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속에 레니 목사님 가슴속 복음에 아주 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레니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지금 과테말라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과테말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이 레니 목사님 복음을 봤더니 레니 목사님의 맨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 니카루가 그 중미에 열어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벨리스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요, 여러분, 엘살바도르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 살바도르예요. 엘 살바도르.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나라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대단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 지수가 높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나라는 깽이 잡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깽단이 그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40%가 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엘살바도르 처음 가서 너무 놀란 게 이 뉴스를 보여주는데 싸움 폭력하는 장면이 보여. 우리는 웬만큼 이렇게 그림자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를 처리하잖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두들겨 패서 죽는 장면. 저 사람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요. 그 정도로 수위가 높아요. 폭력 수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 계속. 이런 중에 그러니까 마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 계기로. 마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남편 다윗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중에 청소년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40%가 갱에 연루되어 있는데 청소년들 중에 복음 받은 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엘살바도르가 크지 않지만 주가 10개 넘습니다. 열 몇 개의 주가 있어요. 주 담당자를 이제 세운 거예요. 주 담당은 그 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제자를 찾고 이런데 이 10대 후반에 그 주 담당자 전체 중에 10대 후반의 아이가 몇 명 있었어요. 한 주를 맡는데 청소년들이 맡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집이 여기면 자기 맡은 주가 저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탄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맡은 주가 저기 이제 충청도 아니면 전라남도 이게 이제 맡아졌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비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차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라가 그닥 주지만 나라가 크지 않아서 또박또박 몇 시간씩 걸어가기도 하고 차 얻어 타기도 하고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 불신자도 복음 전하고 신자들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교회 목회자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10대 후반이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겠죠. 다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 엘살바도르 중요한 팀들이 다 가서 그 교회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요 모든 주에 이미 제자가 든든하게 서 있고요. 이 모든 주에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엘살바도르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한 분의 어떤 목사님이 콜롬비아에 우리를 소개시켜 줬어요.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20대 때부터 콜롬비아 보고타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도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단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조직의 거의 대표 리더 역할을 감당을 하시면서 이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500개를 세우셨어요. 교회 500개를 세우신 분이시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라 5개 나라의 신학교를 세우셔서 이제 총장, 학장 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다 하고 이제 은퇴하시려고 고향 땅에 돌아오신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조그맣게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무렵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손자, 손녀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40년을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마당에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뭐 아무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제도 필요 없다. 그분들이 와서 다 자기 먹고 하는 거 다 하니까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유익이 되니까 콜롬비아에 그 유익돼서 소개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죠. 난 이제 첫 만나면서 딱 앉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첫 만나면은 약간 예, 마음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첫 순수가 어디였냐면 라디오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분을 만들어놨는데 저녁부터는 집회가 있는데 오전에 라디오 메시지가 처음이었어요. 라디오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엘살바도르는 들어갈 때부터 방송국에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이 콜롬비아에 마련한 방송국은요,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도로에 인접한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이제 뭐 주차장 비슷하게 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들어갔는데 30분간 두 번씩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30분 메시지하고 10분 쉬고 30분 메시지 하는데 이제 사회 하시는 분이 해놓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을 하신다. 질문을 해놓고 제가 사회자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사회자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이분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분주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이 콜롬비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제 옆에 의자를 앉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듣더니 자세가 점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의자에 거의 자세가 거의 누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러 갔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회자는 제 얘기 안 듣고 같이 따라왔던 이분은 거의 뭐 자세가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핸드폰. 이게 내가 이게 뭐지? 암만 해도 너무 수준이 낮다 싶어요. 메시지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돌아봤다니까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많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30분을 마쳤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데 이분이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40년 동안 500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벨문데스 목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한 거였다고 알고 보니까 그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콜롬비아를 살리는 거예요. 네. 연세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 사역을. 콜롬비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몇 번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한 나라를 적게 들어가면 두세 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나라는 이제 7번, 8번씩 들어가는 콜롬비아에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한 분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벨무데스 목사님의 사위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벨무데스 목사님 교회의 어떤 분하고 알고 있는 어떤 베네수엘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베네수엘라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가 약간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물가가 기름값이 툭 떨어지다 보니까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차로 때로 가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사들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이제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서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잘 오가기 힘든데도 일부러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 듣는 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따로 불러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 확실해. 그래서 베네수엘라 가겠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콜롬비아에 오면 콜롬비아를 통해서 육로로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그 베네수엘라 국경에 가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못 넘어가게 더 심해져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의 올란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넘어간다고 각 주에 한 명씩을 다 불러가지고 모임을 준비를 했어요. 모임을. 근데 우리가 못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 중에 각 주의 대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4명을 끌고 넘어온 거예요, 콜롬비아. 어떻게 넘어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넘어왔는지 뭐 월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왔어요. 그래서 딱 자기한테 1시간 반인가 딱 있대요. 그 안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온 사람들하고 콜롬비아 사람들하고 정말 방에서 그 숙소에서 말씀을 지내. 감사하게 이분들이 다 반응.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24개 주 전부 복음이 들어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또 나라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어려우니까 더 갈급하게 복음이 확산돼요. 먹을 거 저희가 베네수엘라 몇 번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100달러를 바꿨는데 그냥 돈 따발이 아니라 이 박스로 몇 개가 왔어요. 박스. 그래서 물을 하나 사는데 그 돈으로 몇백 장 해야지 물을 사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이만큼 들고 물 이렇게 세면서 물 사보고 이렇게 돈을 원 없이 써봤습니다. 베네수엘. 일단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펼쳤는데 지금 너무 사역이 이게 한 명 찾았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 문의해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확산되고 있다가 그 마이미를 통해서 멕시코, 과테말라를 통해서 몇몇 나라 중에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에 또 이제 에코쿠바 이 목사님께서 그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쿠바를 좀 들어가 달라. 왜 제가 첫 시간에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쿠바를 들어가서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함상 쿠바를 통해서 그때부터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쿠바에 여러분 뭐 무시할 게 아니라요. 쿠바가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을 많이 쿠바에서 배출해요. 그래서 쿠바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 쿠바에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까지 쿠바의 의료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요 들어와 있는 멤버들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T의 디사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IT 디사마가 지금도 IT 전역을 살리고 있고 꽤나 많은 이 IT 문들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IT하고 섬 하나가 반이 IT고 반이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베르가스라고 하는 분이 또 찾아져서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리브의 여러 섬나라 중에 저희가 쿠바 제자들을 통해서 몇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또 몇몇의 제자를 좀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선 하나, 그 다음에 에코 쿠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선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이애미 들어갔을 때 그 저기 그 까르도나라고 하는 마라나타 교회 목사님께서 연합회 우리 세미나를 하게 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몇몇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복음이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겠다. 우리도 우리나라 가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같이 좀 동력해달라. 그래서 들어간 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네. 그 중에 브라질은 브라질라 그 나라가 워낙 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약간 안타까운 게 브라질에 사역 갔을 때 어떤 분이 연결됐냐면 음, 교회 하나가 10,000개인가 됐대요. 10,000개. 교단이 아니고 그냥 교회예요. 그래서 전국에 그 교회 목회자들만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어, 정확한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목회자 대표들만 모였는데 거의 1,000명 아래 위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에 갈 때 브라질 통역자를 우리가 없었거든요. 스페니쉬는 있었는데 브라질 통역자가 없어서 한국에서 알아보고 간 거예요. 알아보고 갔는데 한국 이제 이렇게 한인 중에 청년 중에 통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 않게 비용을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10만 원씩 주면서 걔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유학생이었던 거죠. 현지인도 아니고 유학생인데 제가 당신이 발음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발음까지 다 체크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통역에 집회를 갔는데 얘가 통역을 3명, 4명 있는 사람들하고는 통역을 해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역을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도 거의 잘 못하는 브라질 말을 할 수 없는 애를 데리고 통역으로 그 엄청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제가 통역자를 데리고 왔는데 통역자가 거의 뭐 이렇게 뜨문뜨문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저기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을 거의 이제 문법도 거의 틀리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메시지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허허허 웃더라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너무 그 리더 되시는 그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인품 훌륭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제대로 이분한테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아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만 그 한 번 받았다고 했으면 브라질 복음화가 굉장히 앞당겨졌을 것인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못 전해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브라질은 그랬고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도 소수의 제자지만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아르헨티나에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진 제자들 데리고 저희가 또 볼리비아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볼리비아였습니다. 볼리비아가 거의 네팔 수준으로 높거든요. 공항이 높아요. 예.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누워서 사역을 했어요. 이게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 게 힘들 정도로
그런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자를 찾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어딜 가든지 제자를 찾고 그 찾아진 제자들은 자, 요 얘기도 좀 드리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제자를 찾았으면 한국 땅에 있으면 여러 번 자세하게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별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 나라의 복음은 이 나라 이 제자의 눈이 열리는 만큼 복음이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빨리 눈이 열리는 건 뭐냐면 사역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나라에서 저희가 한번 사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중남미를 갈 때 한 나라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가는데 이틀 걸려요. 예. 저희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경제를 세이브하고자 제일 이제 저렴한 거 타다 보니까 이렇게 환승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가는데 한 이틀 이상 걸리거든요. 이틀 가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합니다. 또 올 때 이틀 걸리잖아요. 비용이며 시간이며. 그러니까 한 나라 사역만 하기 오기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럼 갈 때마다 최소 두 나라 아니면 세 나라, 네 나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첫째 나라에서 제자를 찾았잖아요. 그럼 이 제자를 데리고 그 다음 나라를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 시간 되냐? 시간 낼 수 있냐? 이 복음이라면 당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낼 수 있냐?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경비를 우리가 다 책임지면서 다 데려갑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 제자를 찾았어요. 그 다음 사역지가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이 갔어요. 예, 파나마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저희가 사역하는 메시지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분이 그래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메시지 하는 시간 이분을 세워 메시지 해봐라. 당신이 받은 은혜들 복음 전해라.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혹여 부족하면 이제 저희가 커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찾고 제자 찾은 분들을 이렇게 돕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굉장히 빨리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제자 찾았던 것처럼 이분은 자기 나라에 가서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나라는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어떤 나라는 사역이 조금 덜 활발한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역이 활발한 나라의 제자들을 사역이 약간 덜 활발한 나라의 제자에 보냅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는 뭘 돕냐면 이분이 여기까지 가는 경비는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럼 이분이 여기 갔을 때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받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아예 없앴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습니까? 물론 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건 약간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강사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물론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뭐 좋은 선의의 뜻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약간 좀 왜곡된 게 좀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결국 그 돈 때문에 메시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도 보여지고 또 메시지를 하는 사람도 메시지하고 나면 당연히 돈 생길 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건전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그걸 건절했어요. 저희가 그러지 않았고 누구든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 내 집에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돈 바라보고 온다는 건 틀린 얘기고 가족이 내 집에 오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돕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돕습니다. 감사한 거는 여기 있는 제자가 여기 가면 이 나라를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 또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크로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분을 저 나라 보내고 저 나라 분을 이 나라 보내고 이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우리는 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경제를 서포트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서로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하면서 중남미에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칠레를 갔어요. 칠레를 갔는데 칠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앉아 있더라. 저분 아프리카 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시아 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프리카처럼 좀 이렇게 피부가 검은데 자세하게 보면 아프리카는 아닌 것 같고 북부 아프리카 아랍계족인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다. 이분이 말씀을 다 듣고 너무 잘 들어서 맨 마지막 순서로 또 이제 잘 듣는 분들 따로 모아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분이 탁 일어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말문을 열면서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파키스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페인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스페인에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파키스탄에 와주시고 스페인에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원래 파키스탄 분인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테러를 몇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와 있던 해외 선교사님들이 예, 이 사람 죽겠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서 보낸 곳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16년 있었대. 이 16년 있으면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짧게 또 이렇게 파키스탄 사역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스페인에 16년 있다 보니까 스페니쉬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또 스페인에 있으면서 파키스탄 사역의 열매 맺으니까 요 사역 보고를 브라질에 있는 큰 선교대회 때 보고하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있는 칠레에 잠시 왔던 거죠. 칠레에 저희가 집회하는 걸 듣고 저희가 이제 TV 방송에 광고 나갔었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오신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받으시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파키스탄에 갔어요. 지금 파키스탄에 가장 힘있게 복음 전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 정말 깊이 여러분 우리 지금 MKMP 방에서 지난 해외 제자들 이렇게 사역 보고한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열 몇 명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희 자료를 들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며 그다음에 블로그며 뭐 이렇게 홈피며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 참고하십시오. 심지어 저는 사역을 가면 이렇게 사역 가면 그날 이제 사역 보고를 다 써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사역 보고 용량이 한 A4 용지로 거의 3장 전후를 쓰거든요. 그걸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갔을 때 사역했던 것들을 펼치는 책이 요 책인데요. 요 책 분량으로 지금 17권 나올 분량이 있습니다. 그 17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책으로 나오지 않는 것까지 싹 다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 너무 잠이 안 오시거나 지루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일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다 보십시오. 예, 너무 저희는 100% 오픈입니다. 예, 이제 100% 오픈 두 가지 때문인데 당세보 우리 대회 세계보고만 하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도움된다면 가져가시라.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저는 지금 이단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 그런데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면 다 정을 맞더라고요. 저는 또 배경이 없으니까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이단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단의 평가를 할 때도 자료를 평가하니까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걸로 평가하고 도움받을 사람들도 그걸로 도움받으라고 저희는 다 오픈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잠이 안 오시거나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다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셔도 괜찮고 글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키스탄에 들어갔는데 정말 감사하게 파키스탄을 통해서 아시아인 분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대륙으로 얘기하자면 중남미가 가장 빨리 열렸고요. 중남미 대륙이. 한 5년 동안 중남미를 집중했는데 중남미 집중하는 중에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의 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몇 개 나라 된다 하면 일단은 이제 쿠바,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베네수엘라, 멕시코, 니카루가, 예, 브라질은 아직 좀 그렇고 요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여러 나라들이 그 후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중남미는 저희가 타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 예. 그냥 자생적으로 막 돌아요.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대륙으로 동시에 열린 게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지금 40개국 이상의 문들이 열렸는데 아프리카가 어떻게 열렸냐면 저희가 파키스탄 사역을 갔는데 파키스탄에서 연결된 제자가 자기 지인을 초청했는데 그 지인이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을 진짜로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케냐 사람 때문에 저희가 케냐로 들어갈 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이 또 우간다니까 케냐 들어올 때 우간다도 같이 가자 그래서 케냐 들어갔다가 우간다 갔을 때 그 우간다에서 에코파이 목사님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물결이
이렇게 그 서쪽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2년 만에 40개국에서 제자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물질 지원 일치가 없었어요. 예, 사역하는 부분에 있었으면 지원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사역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라위의 에릭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불이 튀기 시작해서 조수아 전사님 나중에 조금 이렇게 말라위 사역한 그 전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사역한 동그라미 이렇게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 분이 이 말라위 전역을 다니면서 코로나 상황이 구석구석마다 집회하고 100명씩 200명씩 그것도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집회하면서 말라위 전체를 다 살리고 있어요. 저 라이베리아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가 4명인데 사역을 하면서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막내 아들 8살, 첫째 아들 20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라이베리아를 살려야 되겠다면서 뛰기 시작. 그래서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그냥 막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키스탄 이 목사님 때문에 스페인을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스페인에 갔을 때 이분이 스페인에 없어요. 예, 영국으로 이제 영국인가 이주를 했는데 돈을 벌어야 또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스페인으로 초청해서 스페인을 갔는데 이분이 스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초청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니까 중남미의 사람들 중에 스페인의 어떤 알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젊은 형제 한 명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현재 스페인에 가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숙집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집 하나, 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하나 있는 도무지 유럽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기에 제가 1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소문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게 됐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그러면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정말 감사하게 신부 출신의 목사님, 원래 신부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복음을 받은. 그분이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말씀 듣는 내내 누군가 자기의 몸을 몽둥이로 계속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렇게 뼈 마디 마디까지 아팠다. 그 정도로 충격이 됐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유럽의 한 10개 나라에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문을 열어주시면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해준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집회를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든지 이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문 열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제자를 찾고 그 찾아진 제자가 이 제자가 결국 우리 빠져나오고 났을 때 그 나라 살릴 것이니까 이 제자를 집중으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혹여 이 사람이 시간을 더 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나라 사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눈을 계속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2년 1월에 마이애미를 들어갔고요. 2년 동안 5번 들어갔고 중남미 문이 열린 것이 2013년 10월경입니다. 2013년 10월경. 그리고 우리가 2019년 4월에 꿈부레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개국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남미를 들어간 것이 2013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사회간 게 2013년 그것도 거의 끝이니까 뭐 거의 2014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 6년 정도가 안 되는 세월 동안에 100개국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이게 저희한테도 너무 놀라워. 저희는 현지인들만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일 선교사님들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나냐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필리핀에서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일단 묻는 게 뭐냐면 교단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눈을 이상하게 뜨고 이단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한인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 안 만나고 무조건 현지인들로 들어갔어요. 현지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살린다. 이 마음 때문에 무조건 현지인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또 폭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전하는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전하는 전도 그리고 저희의 자세, 섬김 이런 것들이 그분들 볼 때는 그냥 소개를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빨리 많은 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역들이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저 땅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나라 살려야 된다.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 찾아야 된다.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인다. 그래서 제자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여유롭게 막 농담하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매 순간 생명 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딱 나오면 진짜 제자다고 나오면 이제 우리는 그다음부터 이 제자에게 생명을 이 제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뭐 자료면 자료 아니면 뭐 질문에 대한 답이면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빨리 눈 열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역을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보내기도 하고 이분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립니다. 쿠바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놀드 목사님 찾아가지고 세 번째 때 들어가서 우리 아놀드 목사님 찾았잖아요. 아놀드 목사님 찾았는데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네 번째 들어가니까 이미 21개국, 21개 교단의 사람들 모아놨어. 다섯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100개 교단 이상이 막 모여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놀드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쿠바는 대중교통이 활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쿠바는 이제 이렇게 봉쇄 국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봉쇄 국가가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차 같은 것들이 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세가 10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요. 다 오래된 봉쇄되기 이전의 차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30년 전, 40년 전 만든 차가 그냥 돌아가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차를 급하게 사들였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돈 다 모아가지고 사들였는데 40년 가까이 된 차예요. 40년 가까이 된 차인데, 예, 주소아 전사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빨간 차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40년 된 차인데 그 차값이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이 우리나라로 오면 고체값 50만 원도 안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비싸요, 이렇게 차가.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차에 다 전문가, 다 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여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그런 부분 저희가 생명 걸고 돕는 거죠. 이 제자를 도와야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좀 해왔습니다. 이게 좀 거시적인 얘기고요. 그런 중에 아까 제가 하려고 하던 얘기 좀 마무리하고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좀 시작하면 되겠나 요 얘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제자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말씀을 전해보시면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물론 12강, 27강을 주일날 풀어내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풀어내는 거하고 또 개별적으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진실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요. 구역 모임처럼 흩어가지고 열매 안 납니다. 그냥 성경 공부됩니다. 열매 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받는 제자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2강, 27강은 그냥 뼈대를 잡는 겁니다. 뼈대를. 네. 뼈대를 잡는데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목사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강, 27강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은 그런데 평신도들은 이제 혼자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봐 이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못 풀어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평신도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는 12강, 27강 하시되 여러분들은 12강, 27강을 다루고 난 이후에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여러분의 지역 전체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교재가 굉장히 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제 그냥 맡겨 놓으면 본인 받은 간증 얘기하거나 선을 넘어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 교재를 잘 이용해서 평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결국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 없이 유익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순서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내 교회를 동시켜 놓고 그다음 내 지역에 영향 끼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좀 영향 끼치고 그다음에 세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세계 나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복음한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교회 부흥도 못 하다가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시입니다. 동시. 내 땅을 살리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동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세계로 흘러가게 만들고 세계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단톡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단톡방이 활발한데 이 단톡방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 이제 주수화 전사님 그 토요일 날 우리 하는 거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토요일 정도는 토요일이 되면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여러 나라 대륙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제가 오후 예배 메시지를 짧게 하고 각 대륙 보고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저희가 보고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명령한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요즘에 SNS가 활발하다 보니까 자기 SNS에 이런 일이 올려놔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희 스태프들이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간의 사역이 너무 엄청나. 너무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제자들의 어떤 피로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저희 교회 어째도 저희가 전 세계적인 온라인 모임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하고 연결돼서 저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또 이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할수록 유익입니다. 연합할수록 세계복음의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의 체제로 내 성도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온실 아닌 화초처럼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교수의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활발하니까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많이 들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막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뛰어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구비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뭐 더 많이 들으라, 더 많이 무장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복음으로 정말 열린 가슴으로 생을 건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 혹여 우리보다 뛰어난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대들한테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목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다. 앞으로는 성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도들은 정보를 얻는데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목숨 걸 만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진짜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자기 목숨 걸 목회자를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목숨 걸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럼 자기 목숨 걸 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께 목숨 걸면 우리가 주와 복음의 그 바른 것에 목숨 걸면 이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말씀드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1년에 신방 한 번을 거의 못합니다. 제가. 목사의 가장 기본이 신방이잖아요. 신방을 거의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1년에 개별적으로 저하고 식사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부담 없이 찾아와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아본 기억도 거의 없고 따로 만나서 대화도 거의 못하고 이런 제가 그런 한인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뭐 연구 대상이라고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보고 얘기하시던데 연구하십시오. 연구 대상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할수록 우리가 열고 도울수록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수록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될수록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단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야지 생명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딴거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딴거 하시다가 복음만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전처럼 계속 하실 것이라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실로 이건 아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 그 거품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 성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교회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성도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계속 나갔다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갔다 와서 이제 간증하면 그때는 은혜 받고 하지만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인데 갭이 점점 벌어지는 이제 당대 세계복음만 얘기해도 뭐 은혜 못 받을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게 있고 당신들은 괜히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당신들의 수준에 맞는 그냥 조용하고 당신들하고 잘 이렇게 교제하고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을 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당회 모임 때 권사님들까지 다 모이고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몇몇 분이 좀 무시면서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헌금 봉사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역 자꾸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교회 그만두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월만 달라고 얘기하시죠. 몇 개월 후에도 우리가 변화 없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몇 개월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해 연말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아예 휴가를 내고 다음 사역에 따라왔어요. 다음 사역에 따라왔다가 충격을 받은 엄청 울더라 와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세계복음만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니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역에 또 한 명을 데리고 또 왔어요. 한 명, 두 명씩 사역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태반 이상 사역을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일시에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평범하게 교회 발 디디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헌금도 계속 해야 되고 뭐 보통은 건축 헌금하면 그 다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야 여기 있으면 재산 거들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나가고 이렇게 뭐 부담 여기서는 우리는 뭐 별로 이제 암만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들이 너무 많이 확 크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나가실 분 나가시기 시작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됐어요. 지금은 당회원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 장로님들이 토를 다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당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진하게 어떤 분들은 약간 그래도 좀 덜하게 요 정도지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1년에 6개월씩 나가 계시면 어찌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없어요. 장로님들.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교육자들이 싹 다 나가버렸어요. 한 사에게.
싹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 연애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교회가 반사교회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반석위에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 반석은 복음이 반석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이제 지금 저희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요 부분들을 우리 지난 한 해 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인도받았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증거가 일어났어요. 우리 어떤 모 선교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가 너무 쉽다면서 청소년들이 뭐 100명씩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현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복음을 받고 이게 맞다고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서 현지 목회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떤 제자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옆에서 이웃에 목사님이 나가서 못 들어오시는데 그 교회도 아주 뭐 부담 없이 도왔는데 그 교회도 살고 본인 교회도 살고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쫙 펼쳐드릴 것이에요. 여튼 여러분의 사역에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뭘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쏨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진짜로 감당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전 세계가 짧은 시간 일어나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가슴 불이 나는 하니까 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걸어갔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같이 세계복음화 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사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례 받냐? 사례 안 받습니다.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 저렇게 고생하고 사례 받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터졌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입술 터져가지고 지금 연도할 때마다 힘든데 뭐 고생하면서 뭐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몸 보신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주더니 이제 한 8분, 9분 진행되니까 요번 9회차거든요. 아예 이제 신경도 안 써. 목사님 좀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써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목사님 잘하시겠지 이러면서 전혀 돌보아주지도 않고 제가 들풀입니다 들풀. 전혀 없어요. 뭐가 유익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영곤 선교사님이 홍보하려고 그 이제 편집하는 거 맨날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 혼자 만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알게 하고 있어요. 그런 수고로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교단 밑에 있는 분도 아니고 조직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른 교단의 배경, 다른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사도들이 그토록 외쳤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제 앞당겨지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진 귀중한 분들에게 계속 눈을 열어 주옵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